네, 오늘 예배에도 새 가족분들이 좀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환영하고요. 아까 이제 권현 집사님 소개했었는데, 우리 제가 새벽에마다 이렇게 사진 보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직접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너무 이렇게 반갑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신경수 집사님, 우리 따님, 우리 또 시은이가 또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일어나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박수만 좀 이렇게 쳐주시면서 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왔습니다. 근데 아까 광고한 대로 이제 대규가 이제 군대를 입대합니다. 며칠이죠? 군입대 날짜가? 네? 내일이요? 얼마나 마음이 또 이렇게 무겁고 심란하겠어요. 저도 이제 한 20년 전에 군대를 갔으니까 군대 가기 전날에 그 심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심란하고 막 마음은 무겁고 군대 가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고 두렵고 그런 마음 가운데 그 아버지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뭔가 좀 위로를 받고 싶어서 아버지 참 군 생활 참 힘드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근데 뭐 진짜 힘들었다고 그러면 이제 좀 위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 좀 어떠셨어요? 했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난 군대를 편하게 갔다 왔어. 별로 이렇게 힘들지가 않았어. 너 어떡하냐 하셨는데 참 마음이 무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예. 군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가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한 120명 정도 갔으면 좋겠다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르겠습니다. 120명이 채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10명은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 또 한 대여섯 명 같이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좀 인원이 좀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숫자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안 가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제 관심은 몇 명이 가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가는 사람이 없이 같이 가서 동일하게 한 말씀 안에 은혜를 받고 누리고 오는 것이 제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등록 안 하셨어도 당일 등록도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오셔서 등록하시고 또 은혜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같이 읽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마음과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냥 생각 없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세 가지가 있는데 예배와 교육과 전도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똑같지가 않아요. 목회자마다 가진 재능과 은사가 다르고 관심사가 다릅니다. 또 교회가 있는 지역마다 특색이 다 달라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똑같은 사역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제주도의 한 시골 마을에 교회가 있었어요. 굉장히 예스러운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아이들이 참 많이 있는데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교인들이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결국에 뭘 했느냐, 후원금을 모아서 교회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애들 놀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그 주중에 동네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다 교회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 주일에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애들만 1000명이 넘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마다 색깔이 있고 다양한 사역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예요. 뭐냐? 예배와 교육과 전도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와 교육과 전도는 교회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먼저가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예배를 위해 존재합니다. 왜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앉아 있느냐? 예배 드리려고 모여서 앉아 있는 겁니다. 이만큼 예배는 교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 교회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사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한 사명이긴 한데 예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화해라고 하는 겁니다. 화해와 용서가 예배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전에 화해될 사람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화해할 일이 있을까 이 생각이 들겠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서로에게 섭섭하고 서운한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의도가 그게 아닌데 그 말 한마디에 상대방이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아요. 그저 상대방을 바라봤을 뿐인데 상대방은 그것을 보면서 왜 째려봤냐 화를 내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늘 언제나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서운하고 섭섭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가 아니라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라, 먼저 가서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생활과 화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과 아름다움의 이 관계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랑이란 무엇이냐? 사랑이란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하지만 그리고 사랑을 좋아하지만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랑이 뭐냐? 사랑이란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충분하진 않죠. 무슨 말인지 잘 마음에 와닿진 않죠. 저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냐? 어떤 대상을 끊임없이 즐거워하고 거기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마음과 정신의 경향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다시요. 어떤 대상을 끊임없이 즐거워하고 거기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마음과 정신의 경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같은 집에서 오래오래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사랑이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언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느냐? 바로 아름다움을 발견했을 때,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대상을 발견하게 되면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자연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자연적인 아름다움이요. 대표적인 것이 외모예요. 보니까 너무 예뻐. 예뻐도 너무 예뻐. 보니까 또 키가 커. 옷을 입었는데 옷걸이가 너무 좋아. 그럼 어떻습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요. 호감이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외모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키도 작고 얼굴도 뭐 생기다 말았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대. 그러면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모든 게 멋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외모가 별로예요. 또 학벌도 변변치 않아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재벌이래. 그러면 또 사람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외모도 별로고 학교도 별론데 아버지가 재벌이라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좋게 해석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재벌인데 꾸미지도 않고 다니네. 참 사람이 소박하다. 아버지가 재벌인데 좋은 학교 안 나왔는데 사람이 참 검소하네. 욕심이 없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심이 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자연적인 아름다움에 속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아름다움이죠. 이것을 보면서도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도덕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외형적으로 볼 때, 외적으로 볼 때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신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좋아요. 사람이 참 좋아. 성품이 너무 좋아서 한 번도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주고 공감을 잘해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데 그 사람하고만 있으면 마음이 너무 편해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은 거죠. 이것이 바로 도덕적인 아름다움이에요. 바로 성품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바라보면서도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신령한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영혼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사람 안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하나도 아름다울 게 없어요. 하나도 대단해 보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형제를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령한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한 인간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아름다움에는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 아름다움, 도덕적 아름다움, 신령한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에는 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자연적인 아름다움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변해요. 외모가 너무 예쁘고 너무 멋져서 사랑에 빠졌는데,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얼굴에 주름살이 늘어나기 시작해. 머리가 하나둘 빠지기 시작해요. 저도 젊었을 때는 머리가 참 풍성했는데 갈수록 머리숱이 없어지더라고요. 또 나이가 들면서 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옷을 입어도 잘 이렇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좋은 옷이고 비싼 옷인데 그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또 좋은 학교 나온 거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좋은 학교 나와도 소용없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식의 평준화가 찾아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책을 많이 읽었어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어차피 생각 안 나요. 무슨 말만 하라고 하면 기억이 안 나요. 저도 벌써부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말만 하라고 하면 머릿속에 분명히 무슨 말 하려고 했는데 내 머릿속에 지워져 버려요. 여러분, 도덕적인 아름다움은 어떻습니까? 참 성품이 좋아 보여서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나한테만 잘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다 잘해주고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힘든 사람 돈도 빌려주고 보증도 서줘요. 집에 월급을 안 가져와요. 다 사회에 환원하고 돌아다녀요. 또 내 이야기에만 공감을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다른 여자들 이야기에도 공감을 잘해줘요. 다른 여자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고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신령한 아름다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존재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뚜렷이 드러나기도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미끄러졌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해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아름다움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범죄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에 계속해서 때가 묻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러운 것이 끼우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5만 원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가 있는데 이 지폐를 심하게 구겼어요. 그럼 이 지폐가 얼마짜리가 되죠? 그래도 5만 원짜리 지폐는 5만 원짜리예요. 제가 그러면 이 지폐를 이 지폐에다가 침을 뱉었습니다. 그럼 이 지폐는 얼마짜리가 되죠? 여전히 5만 원짜리예요. 이 지폐를 바닥에 던져서 발로 짓밟았습니다. 이 지폐 얼마짜리입니까? 그래도 5만 원짜리입니다. 지폐에 똥이 묻었습니다. 얼마짜리입니까? 그래도 5만 원짜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5만 원짜리 지폐가 가치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가 많고 범죄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더러우면 어떡할까요? 너무 더러우면 5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혐오스러운 마음이 들죠.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이 사람을 보는 시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시지만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아름다움이 가진 한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가진 한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인간 안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은 금방 익숙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금방 익숙해져 버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후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안 좋은 냄새를 맡으면 굉장히 불쾌감을 느껴요. 그런데 몇 초만 지나면 어떻습니까? 냄새가 나긴 나도 어느 정도 그 냄새에 금방 적응해 버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상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금방 그 아름다움에 적응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아름답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대상을 향한 관심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권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권태예요. 권태. 어떤 대상으로부터 계속해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아름다움이 점점 더 커지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새로운 또 다른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더 이상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름다움에 금방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실증이 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권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모든 것이 다 새롭고 모든 것이 다 놀라운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고 매일매일 입술에 찬양이 넘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매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 모임마다 참석해서 열렬하게 기도하는데 처음에 느꼈던 그 감격이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눈물이 다 사라지고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 그런 건가 보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막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고 막 기쁘고 시간이 지나면
평범해지는 이런 게 원래 신앙인가 보다,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지어버리죠. 그래서 대학생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한참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저를 불러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너처럼 청년 때는 뜨거웠어. 나도 너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 근데 너도 내 나이 돼봐. 똑같아. 나이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젊을 때 열심히 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게 오래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눈물도 메말라 버린 냉랭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정상입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봉사하면서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계속해서 새롭게 발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실증이 생겨요. 신앙생활이 참 지루해요. 다 무슨 얘기를 들어도 뻔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열심과 열정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뭐 재밌는 거 없나? 뭐 색다른 거 없나? 뭐 뻔한 거 말고 좀 색다른 거 없어? 그래서 막 이상한 쪽으로 빠져요. 여러분, 이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메말라 버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갈망하지 못했던 나의 게으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다 냉랭해, 다 메말랐어, 원래 다 그런 거야 라는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열렬하게 찾지 못했던,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게으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름다움에 금방 익숙해져 버려요. 금방 권태를 느껴요. 그러면서 쉽게 우리는 실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제 안에 아름다움을 보는 대신 형제 안에 추함, 더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어떻게든지 다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사랑을 하면 상대방을 다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생겨도 예쁘다고, 잘 못해도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줘요. 왜요? 사랑하니까. 있는 그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식으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는 노력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한번 잘못하고 실수하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비난하고 지적하고 물고 뜯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미움이 가득 찼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아까 외쳤던 거? 차올라야 흘러간다. 꽉 차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흘러가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꽉 차면 돼요. 꽉 차면 흘러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 우리 안에 막 뭔가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움 말고 우리 안에 언어가 흘러나오게 만드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차면요, 막 언어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 막 시적인 표현들, 뭐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 가오, 뭐 이상한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평소에 말이 없던 사람이 말이 많아졌다? 거의 확실합니다. 거의 확실해요.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뭔가 대상을 찾게 된 거죠. 말이 많아져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말이 안 하는데 어떤 사람만 만나면 그 사람 앞에서는 말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거의 확실해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미움이 가득 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가득 차면 말을 많이 해요. 우리 안에서 막 언어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욕과 저주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신 분들 부부싸움하고 나서, 물론 부부싸움 안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부부싸움하고 나서 혼자 방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혼자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지금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도대체 인간하고 내가 계속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막 언어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장문의 문자를 썼다 지웠다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를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 안에 미움이 가득 차면요, 수많은 언어들이 막 샘솟기 시작합니다. 욕과 저주가, 수많은 미움의 언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생각 속에만 있으면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이것이 돌아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불이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그 불이 한번 붙으면 산 전체를 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말을 하지 않고 가슴에 품고 있으면 나만 괴로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니까 온갖 쓰레기 같은 언어들이 밖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그 위력이, 그 위세가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첫째로 개인의 영혼이 망가져 버려요. 미움으로 가득한 나의 영혼이 망가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되면 나의 영혼이 망가집니다. 마음이 완전히 찢어져 버려요. 특별히 기도의 문이 막혀 버립니다. 물론 모든 미움과 분냄이 기도의 문을 막는 것은 아니죠. 왜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분노했던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거룩한 미움, 거룩한 분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미움과 분냄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올바르지 않은 생각, 올바르지 않은 동기, 자기 중심적인 그런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들입니다. 그냥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잘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미움과 분냄이 거룩한 미움이요 거룩한 분냄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기도의 문이 막히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이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내고 미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을 밖으로 쏟아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피해보는 사람이 나 자신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저주가 가득하고 그것이 쏟아져 나올 때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 자신이에요. 내 영혼이 망가져요. 내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기도의 문이 막혀요. 하늘의 문이 막히고 은혜의 문이 막히고 기도의 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의 일치가 깨뜨려지게 돼요.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공동체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고 일치하는 이것을 다 깨뜨려 버려요. 그래서 교회에
고통을 줍니다. 고통을. 예전에 사역하면서 연말이면 구역을 새롭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배정을 해요. 한 교구에 구역이 한 60개에서 7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60개, 70개 맞게 구역장을 세우고 거기에 구역원들을 이제 배정을 하는 거죠.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구역장을 세우고 구역원들을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정이 끝나기가 무섭게 막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나 이 사람 불편한데 왜 같은 구역으로 배정했습니까? 구역 바꿔주세요. 나 이 구역장 마음에 안 드는데, 이 구역장 나하고 안 맞는데 구역장을 좀 바꿔주세요. 나 누구하고 친했는데 왜 이렇게 나라고 이렇게 찢어놨습니까? 다시 붙여주세요. 한 달 동안 연락 옵니다. 한 달 동안. 그러니까 구역 배정하고 조율하느라고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옮겨놓으면 왜 또 이 사람을 우리 구역에 보냈냐, 어려운 사람을 보냈냐, 저기 저 쉬운 데로 보내라. 또 보내니까 또 뭐가 안 맞는다, 마음에 안 든다 하면서 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같이 섬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섬기는데 그 두 사람이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럼 회의를 할 때도 다른 사람 말할 때는 조용히 앉아 있다가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그거 아니라고, 잘못됐다고, 그 의견 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두 사람이 막 회의하는데 막 싸우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 전체가 썰렁해지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모였는데, 하나님 사랑해서 섬기려고 모였는데 그 사람 때문에 전체가 썰렁해져 버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나누어진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나누어진 마음으로, 찢겨진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세요. 저희 모교회에서 10년 넘게 교회가 두 파로 나누어져서 싸웠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싸웠느냐, 주일마다 경찰이 왔습니다. 싸움 말리려고. 주일마다.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당 그 한 공간에서 두 패가 나눠서 예배를 동시에 드렸습니다. 같은 예배당 안에서 한쪽 무리는 이쪽에서, 한쪽 무리는 이쪽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회자도 2명 있고, 설교자도 2명 있고, 대표 기도자도 2명 있습니다. 다 둘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찬양이 시작되면 반대쪽에서 더 크게 찬양을 합니다. 더 크게 찬양하면 이쪽에서는 북을 치며 찬양합니다. 서로 방해하려고. 그리고 대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대표 기도하면 그냥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기도하면 되잖아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대표 기도가 다시 시작이 되면 이제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까? 이게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이 나누어진 채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상대방을 향한 미움이 가득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형태만 달랐지 똑같은 겁니다. 이쪽 찬양하는데 이쪽 더 크게 찬양하고, 이쪽 크게 찬양하니까 북치며 찬양하고, 서로 저주하면서 기도하고, 형태만 달랐지 똑같은 거라고요. 어차피 한 마음이 아닌데, 어차피 나누어진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화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나누어진 예배를 하나님 어차피 안 받으세요. 무엇보다 미워하는 우리의 영혼이 다 망가져 있고 죽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예배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마음 깊숙한 곳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 마음 안에 아직도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화해하고 먼저 용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우리도 용서해 주셨어요. 죽어야 돼요. 멸망해야 돼요. 그런 우리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 형제가 아무리 나에게 큰 잘못을 했다 한들, 여러분, 그것이 죽을 죄입니까? 죽어야 될 정도로 내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했습니까? 또 우리는 피조물인 신분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잘못했어도 어차피 피조물끼리 잘못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용서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화해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마음속에 미움을 간직한 채 살아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먼저 주 안에서 화해하고 먼저 주 안에서 용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영혼이 살고 이 교회가 살아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